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세울 만남.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도 들으셨던 것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이 만남은 교회 세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느냐 저주로 만드느냐, 그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저주스러운 만남,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계속 겪잖아요. 근데 그 저주스러운 만남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서요 아비새가 교훈을 얻어요. 훗날 이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갔었던 이 아비새가요 훗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때 이 아비새가 옆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다니 저를 죽일까요?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600 용사가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되는 그런 응답을 누린 거예요. 어떤 만남이 오든지 여러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는 영원전부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일 겁니다. 자, 먼저 이 아굴라는 2절에 보시면 본도에서 났다고 했어요. 폰투스라는 지역인데 갈라디아 북부 지역입니다. 오늘날 흑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인접한 그런 땅이죠. 본도 출신의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15나라에서 와서 오순절을 봤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봤던 그 사람들 중에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으로 보면은 그 15개 지역들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크게 작게 다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오순절의 역사가 너무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였고 성경에 기록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역사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본 일을 증거한 거예요. 본도는 그렇게 아주 작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본도에서 이 아굴라가 바로 살았던 거죠. 자, 때가 되어서 이 아굴라가 로마 지역으로 갔는데 두 번째,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AD 49년경, 주 49년경에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주어져요. 칙령이 반포가 되죠. 성경에만 기록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878년에 나사렛 지역에서 돌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돌판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이다 적혀 있었고 그 황제의 칙령을 기록한 비문이 쭉 적혀 있는 게 1878년에 발굴이 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에 무덤을 파헤치거나 시신을 옮기거나 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쟁의 원인을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 파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 특정인의 이름을 크레스투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쯤 되면 알겠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두 패로 갈라졌던 겁니다. 한쪽은 이는 메시아다, 이는 정령 살았다, 그의 빈무덤이 증거한다 이렇게 증거했고,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두 패로 갈라져서 이 경론이 로마를 시끌시끌하게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시끄럽다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나 로마에서 다 나가라. 너무 혼잡스럽게 하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추방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입니다. 로마에서 이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추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 추방이 돼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에 이들이 추방돼서 딱 왔을 때랑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랑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제3의 지역에서 바울과 아굴라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교회 세울 만남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그 산업 속에 있었고, 바울도 유대인은 원래 직업을 2개 이상씩 가지잖아요. 율법 교사면서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일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장막 만드는 업이 같았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다, 사업이 어떻게 됐다, 여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거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언가 일을 해서 무엇이 되냐 안 되냐 보다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게 주된 부분인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 준비된 만남, 오순절 때부터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칙령, 그리고 때마침 고린도에서 만나고 직업도 같아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만남은 바로 교회 세울 만남이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니지 않고 오직 2장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함께 있는 그 처소, 그리고 회당, 이 2 처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에 세울 그 일을 해 나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은 베베 다음으로 가장 바울의 사역을 열렬히 지원하고 목이라도 내어 놓으려 했던 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고린도 지교회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은 그 문제를 모두 이겨나가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의 시작은 바로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 건 동력자가 기초 멤버로 세워질 때, 그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만난다, 그래서 사람이 둘이 만나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도 질서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질서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안에서도 하나님은 순서를 세우세요. 질서를 세우시죠. 재림의 날은 아들 성자 하나님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독보적인 그런 지혜를 감추어 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요, 거기서 질서가 생깁니다. 달리 말해 더 영향 주는 자가 있고 영향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그 세속적인 것에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 사역 지속할 제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를 또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혜인데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너무 미련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자다, 그러면요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 선배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 막 제자 삼는 좋은 영향, 선한 영향 끼친 사람과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 그러면요, 자녀가 순식간에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왜냐, 사람은 의로움에 연단받는 것은 되게 어려워도 죄로 기울어지는 건요 순식간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만남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자 중심으로 만남을 형성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요. 아덴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베레아에서 얼마나 붙잡고 있었든지 이제서 내려오고 있어요. 속히 오게 하라고 명을 줘서 보냈거든요. 우리가 17장 15절에 보면은 속히 오게 하라고, 이 실라 디모데를 속히 내게 오게 하라고 명을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아덴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아덴에서 합류를 못하고 고린도에 가서야 이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덴 지교회를 향한 서신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변증 전도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만남의 중심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잘 여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조장 역할 이런 것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막 이 말씀 운동 하러 오는 이 사역자에게 있는 응답 이런 것을요 아주 좋은 말로 얘기를 해서 마음문을 이미 다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이제 오니까 말씀이요 여과 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뚱한 상태로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 아주 윤활유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한 뜻인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동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제자로 자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전도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이 뜻인 교회 세우는 일에 동력하는 게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이 직업 전체, 산업 전체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이 물질적인 동력, 또 사역의 동력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이 시간들을 뭐 할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한 6, 70대 이제 소위 명퇴하시고 난 다음에 뭐 댁에 주로 계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아파트 전도하다가 만나거든요. 막 허망해해요. 얼굴 전체에 허무가 서려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허무한 거예요. 왜냐? 수십 년을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로 살았어요. 이 복음을 딱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중에 신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 깊은 곳에요, 참 이 믿음 안에 있지만 후회가 생깁니다. 복음 못 전해봤고, 말씀 운동 못 해봤고, 전도다운 전도 못 해봤고, 선교다운 선교 못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이제 노쇠해져서 일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제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동력자로 살고,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에 두고 사람을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 세우는 일에 꼭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열릴 전도의 문들을 또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세운다는 것을 딱 이렇게 중심의 틀로 잡아놓고 모든 만남들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발견이 그러면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만남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축복의 대표적인 응답의 만남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가 부부 같은 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바통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살며 제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히 준비된 만남을 나의 준비 안 된 영적 상태 때문에 저주로 돌려버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